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3일 저녁 기도회로 어떤 강도의 결정적 순간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결정적 순간이란 말을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결정적 순간이란 말은 어떤 사물의 본질이 성광처럼 드러나는 순간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어떤 사진작가가 쓴 말인데, 그 말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그 본질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본질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참 본질, 결정적 그 순간에 나타난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직한,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강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꾸며서 자기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호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셔서 결국 순종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지난 월요일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본질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적당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헌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우리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이 정말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결정적인 순간과 조금 다른 의미에서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 순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입니다. 참 사실 예수님이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이 십자가 좌우편에 있던 이 강도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이렇게 큰 죄를 지었고 또 그 죄의 벌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두 사람 중에 이 한 사람,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그야말로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우리 한번 이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너보내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질 나쁜 인생을 살다가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죽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야 마땅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놀랍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은 이런 고통과 고통스러운 죽음과 또 그 이후에 참 고통스러운 영생 지옥임을 이렇게 말씀하실 법한데 그게 아니라 낙원에 오늘 나와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악하게 살았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악하게 삶을 산 결과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은 이 사람,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 우편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어떤 삶의 변화가 이 십자가상에서 있었길래 그의 삶이 그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이 행복한 낙원에 이르는 인생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 것일까요? 이 사람의 삶에 이 어떤 결정적 순간이 펼쳐졌던 것일까요? 이 십자가상에서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이 변화를 우리도 좀 잘 보고 배워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참 지옥에서 낙원으로 이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우편 강도가 낙원에 이르는 인생으로 종결지어졌던 그 십자가에서의 그에게 있었던 변화는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태도 때문입니다. 참 사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은 반응이 아주 진지하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 그 33절 34절에 보면 이 두 행악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이 박히고 또 34절에 보면 그 밑에 있었던 군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는 상태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벗겨서 이제 그 부수입이라도 좀 더 챙기려고 그렇게 그 겉옷과 속옷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이렇게 제비를 뽑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당하게 되셨는지, 또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군병들과 아울러서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무관심한 군병들이 모습이라면 이 35절에 나오는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하면서 비웃었다고. 관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또 36절에 군인들은 희롱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신포도주를 건네면서 예수님에 향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런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39절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아마 좌편 광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 관리들과 또 이런 그 로마 군병들과 또 이런 참 행악자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를 무시하고 무관심해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야말로 진지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십자가 우편 강도도 아마 이런 분위기에 같이 휩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통 중에서 예수님 그 가운데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 이렇게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십자가 우편 강도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따라 예수님 조롱하기를 그치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행동과 말씀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새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참 그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나 어떤 욕지거리를 하셔도 이렇게 될 것 같은 그 상황인데 그런 이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왜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참 기도하는 모습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욕을 해도 또 저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도대체 어떻게 저주를 퍼부어도 부족할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라는 분은 저렇게 사해달라고 축복 기도할 수 있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이런 생각이 참 십자가 우편 그 강도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말들을 진지하게 듣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진지하게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를 향해서 35절에 보니까 저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 우편 강도는 생각하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도 이렇게 자기가 강도질을 하고 다닐 때 그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음성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구원하였지 이분이 참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분이 그렇다면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라면 정말 이 사람들 지금 비웃고 있는 저 관리의 말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닐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그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가상 실현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이 말씀이 그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시편 2편 22편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뱉으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분은 정말 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그 하시는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마음에 딱 그 3시간 그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있었던 시간이 6시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속에서 이 십자가 우편에 있던 행악자는 참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음성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결국 참 마음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42절입니다. 우리 4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주소서 하니 이 사람이 그렇게 조롱일색이고 무시일색인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 이분은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에게 내 삶을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강도에게 있어서 결정적 순간인 것입니다. 이 강도의 인생의 결정적 순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는 시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그 음성을 듣고 그 진지한 음성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비록 그의 인생이 참 이렇게 지금까지 내리막길을 달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은 사람이 진리 앞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결정적 순간은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무관심하고 또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결말을 맞겠죠. 그 군병들이나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 하려고 했던 그 군병들이나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관리들이나 우편이 아닌 좌편에 있었던 행악자들처럼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결말을 맞고 그렇게 또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영원한 참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모습과 말씀을 진지하게 새겨듣고 또 거기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방금 본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구원이 없고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 된다 하는 것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돈이나 아니면 즐겁게 사는 것, 또 아니면 자기 욕망을 이루는데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돈입니다. 돈. 또 사람들의 관심이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자 하지도 않고 진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해주어도 이렇게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진리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 예수님과 또 그 진리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거부하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교회나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어제 보았던 그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사탄이 사용했던 사람들의 악함 중에 세 번째가 무리들의 배은망덕함과 생각 없음이라고 그랬는데,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야 될 분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호산나라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쳤다가 불과 5일 만에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 없음처럼 요즘 사람들도 참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또 예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또 믿는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비웃을 만한지 진짜 조롱할 만한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비웃고 조롱합니다. 또 사람들이 다들 교회를 비웃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비웃고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니까 또 사람들을 따라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일부의 문제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냥 비난하면서 조롱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거나 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비난받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으면서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웃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런 분들의 인생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이 딱 한 가지 맡기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소개하고 또 이렇게 증언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참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는데 주일마다 사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어둠의 나라가 가고 생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하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고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변화되었고 우리도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다른 것보다도 이 십자가 우편 강도가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참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그의 마음을 돌이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청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으로 모든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간에는 참 이 옛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해가는 그런 시점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